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름빛 교회 말씀 묵상 아름빛 바이블 킷 시간입니다. 2023년 3월 18일 토요일 오늘 함께 묵상할 본문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함께 주목하고자 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8절에서 10절 그리고 14절입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 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오늘 본문 역시 21장부터 이어온 예수와 종교 지도자 간의 권위 논쟁이라는 흐름에 있습니다. 앞서 예수께서는 두 아들의 비유와 포도원 농부의 비유로 권위 논쟁에 응전하셨는데요.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로서 종교 지도자들의 들끓는 적개심 앞에 다음 비유로 말씀합니다. 이번에는 아버지와 농부에 이어 왕이 비유의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왕은 자신의 아들의 혼인잔치를 배설하고 특별한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왕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했다라는 충격적인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왕은 다시 종들을 보내 참여를 권합니다. 사실 이 모습 또한 충격적입니다. 왕이란 자고로 참여를 호소할 필요 없이 명령만 하면 되는 권위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유에서의 왕은 거절한 사람들의 마음을 돌려놓고자 애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왕의 초대를 거절했던 사람들은 그 무례함이 정점으로 치닫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초청에 응하기보다 자신들의 일을 우선에 두고 있으며 심지어 종들을 모욕하며 죽입니다. 이와 같은 행동은 왕에 대한 모독이며 왕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었습니다. 결국 대노한 왕은 군대를 보내 준엄한 권위를 시행합니다. 여기까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권위라는 주제와 맞물려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왕은 스스로의 권위를 내려놓는 모습까지 보이며 지속적으로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의 태도는 왕의 권위 앞에 자기 중심으로 도전합니다. 자기 밭으로 가고 자기 사업을 하러 가며 왕의 대언자를 죽임으로써 자기의 존재를 드러냅니다. 왕의 지속적인 요청, 명령이 아닌 그 요청 앞에 왕을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합니다. 사랑하는 아름빛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지 돌아봅시다.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시간의 주권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줄곧 바쁘다, 시간이 없다라는 핑계와 합리화로 시간의 주권자에게 시간을 들여 나아가기를 거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믿음에 기반합니다. 그렇다면 시간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모든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마땅한 시간으로서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자기 중심성에 갇혀 왕의 권위를 무시하였던 초대받은 자들과 같이 우리의 신앙이 자기 중심이라는 감옥에 갇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비유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초청받은 자들의 거절에 심판으로 대응한 왕은 종들을 내거리로 보내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차별 없이 모두가 기회를 얻습니다. 그렇게 왕의 초청은 무조건적이며 무차별적으로 펼쳐집니다. 그런데 초대받은 잔치의 자리로 나아갈 때 반드시 갖춰져야 할 하나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복 착용입니다. 본문의 범위 안에서 이 내용을 이해해 보자면 초대받은 자들이 잔치의 성격을 모를 리 없습니다. 이에 예복은 참여하는 자들에게 부인할 수 없는 합당함의 기준이 됩니다. 계속되는 권위라는 주제와 연결해 본다면 예복을 입는 것은 왕이 마련한 잔치에 대하여 왕의 권위에 대한 합당한 반응일 것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는다면 잔치에 합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왕의 권위에 부당하게 반응했던 최초 초청받은 사람들과 동일한 부류가 됩니다. 여기까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권위라는 주제와 맞물려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모두가 차별 없이 왕의 잔치에 초청을 받았지만 예복을 입지 않는 자는 그 자리에 어울리는 자가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왕의 잔치에 초청을 받아 그 자리를 가득 채운 사람들에게는 초대한 자리와 초대한 왕의 권위에 합당한 태도가 필요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바로 열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나 초대받는 잔치를 여신다는 기분 좋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지금 모습 그대로 아무 문제 없다라는 말, 하나님은 우리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변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눈먼 사람과 다리 저는 사람이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은 너희 모습 그대로 괜찮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한 신학자는 이런 문장으로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들의 모습 그대로를 향해 다가갔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그들이 그대로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변화되고 치유되며 달라졌다. 사랑하는 아름빛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은 우리가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을 닮은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 연약한 그대로 하나님의 초청을 받고 잔치 자리에 들어왔습니다. 예복이 필요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우리를 초청하신 분을 닮아가야 합니다. 교회 생활이라는 종교 활동은 열심히 하지만 지난날의 생활 방식에 머물러 살아가는 것은 잎이 무성하기만 할 뿐 열매 하나 없는 무화과나무와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만이 우리를 거룩함의 자리로, 변화의 과정으로, 열매 맺어가는 토양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속에서 신앙의 자기 중심성과 열매 없는 생활이 왕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하나님이 베푸신 하늘 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입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날 때부터 눈먼 자였던 우리를 눈뜨게 하신 주님, 똑바로 걸을 수 없는 우리의 다리를 고쳐주신 주님,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 살던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주님,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합당한 열매 맺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함받은 자는 합당하지 않다는 말씀 앞에 우리 신앙의 자기중심성을 경계하게 하시고, 청함받은 자는 많으나 택한 입은 자는 적다는 말씀 앞에 우리 신앙의 열매 없는 생활을 주의하게 하옵소서. 잔치에 어울리는 합당한 예복, 초청하신 분의 권위에 어울리는 예복을 준비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지난날의 생활 방식으로 기운 옷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의 옷을 입게 하옵소서. 어제보다 오늘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어 우리의 모습이 조금씩 변화되어 갈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